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1장에서는 바른 교훈 안에서 충성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충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 안에 우리가 거하며 바른 교훈 안에서 충성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모든 일에 정말 자기의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또 열정을 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훈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그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의 삶과 또한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은 동일하게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때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2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도도 바른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바른 가르침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것은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참 중요하고 우리가 경건함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의 삶과 기도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죠.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봅니다. 바로 다른 교훈 안에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배운 대로 하다 보니 또한 그들의 기도의 열매들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로 권한다, 둘째로 권한다 해서 순서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첫째는 그 우선순위의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첫째로 권한다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죠.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관계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는 당시가 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가운데 있고 많은 아픔들을 주는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그 기도의 대상으로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임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을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대상들은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하고 있든 아니면 악한 일을 하고 있든,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쓰임받고 있는 자들은 더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저 북한의 김정은과 또한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저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한 더더욱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임금들과 또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이유도 2절에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단지 여기에 후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만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단서를 이렇게 놓았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라고 하는 그런 단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평안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평안한 가운데서, 고요함 속에서, 다른 어려움들 없는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경건,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경건한 가운데에서 고요하고 아니면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만은 경건함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평안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런 어려움들 없이 또한 경건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통치자들,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바로 이것이 꼭 포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 버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모든 사람을 품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또 하나는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들은 열어 놓으셨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이제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저번에 한번 보았었죠.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기다리심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착각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돕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여는 하나의 통로가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원하심은 지속적으로 현재 능동태 그 시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원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온전한 중보자, 오직 유일한 중보자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바로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해서 나오는 경우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죠.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기약이 이르러 증거하도록 바울에게 위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감당케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됨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증거하도록 위임을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그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를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워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지도록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감당하듯이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이 있었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게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해줘요. 남자와 여자와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8절 한번 보세요.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남자들의 마음 안에는 일단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분노와 다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과, 뭔가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이 있고 또한 상처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 상처가 기도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시 상처를 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이처럼 분노와 다툼을 우리가 제거하고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는 것이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어렵죠. 거룩한 자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거룩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와 같은, 우리 분을 내기가 사실은 남자들이 쉽잖아요. 더욱더 분을 잘 내고 또 다혈질적이고 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자들의 그 기도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남자들이 해야 할 경건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경건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런 분노 다툼들이 늘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고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자, 반면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보세요.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해야 할 부분은 여자들도 거룩함은 마찬가지 거룩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자라고 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여자들의 경건함과 남자들의 경건함의 모습이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는 여자다움,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남자와 똑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자들은 하나님이 틀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일단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나름대로 다름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등하다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은 나름대로의 힘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의 연약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더 장점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런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 등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장하고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참 특이하잖아요. 기도는 뭐 똑같은 기도일 텐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외적인 부분으로 꾸미는 것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헌음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되 꾸며서 그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소박하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움이 있는 거고 단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풍겨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단정하고 소박하고 정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착한 일들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단정함과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선한 모습이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깨끗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인들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여자들에게는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선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행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죠.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실제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삶에서는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에 우리가 남녀평등을 주장한다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 상황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몰라도 이 상황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영적인 많은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적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무시하면서 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예언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서 겸손한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서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들이 이제 예민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처럼 질서를 무시하며 행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지금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경외함 가운데에서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은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그것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셨다면은 나는 항상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지 내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조심케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리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3절부터 뒤에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한번 보시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게 하고 먹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럼 아담을 통하여서 아내에게 이제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먼저 받았다는 거죠. 그럼 아담이 받았으면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그 다음에 알게 되어졌고 또 자기가 혹시라도 사단의 음성을 듣고서 그런 미혹이 생기더라도 아담의 명령에 순종하며 질서를 따라서 살았으면은 사실 이와 같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하와가 아담을 주관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먹고서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 질서가 있는 것인데 질서를 어기며 행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경건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경건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그것도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한 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 잘못 해석하면은 집에서는 여자들이 그러면 자녀들도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그 예배나 또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적용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멋대로 내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죠. 그러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여성들의 경우 그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숙함으로,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게 거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만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데서는 이게 또 다른 모습들로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숙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는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남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모든 싸움이나 또 미워함들, 다툼들 버리고 거룩한 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 바른 교훈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자이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놔야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어떠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그런 기도들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는 교훈 안에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거룩한 기도가 있고 경건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남자는 남자다움으로 여자는 여자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